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조태성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죽전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섬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익산시에 소재한 청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태성 목사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상출 목사님과 함께 또 동력을 했었고요. 우리 또 전 목사님은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과 같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오늘 강단 교류를 통해서 죽전 우리 교회 온 것이 또 그런 의미에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교회 창립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해서 또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고요. 그동안 참 하나님께서 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또 세워가신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한 시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제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준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부를 했었습니다. 주종목이 800m였는데요. 800m는 200m 트랙을 4바퀴 도는 중장거리 달리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 대항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제가 잘 믿겨지진 않으시겠지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달리기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학교에 공고가 났어요. 어떤 공고냐면 초등학교 때 육상부 했던 친구들은 방과 후에 다 모여라, 그런 광고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운동장으로 방과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학교를 대표해서 육상대회 나갈 선수 대표를 뽑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800m 달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여 명 정도 저처럼 이렇게 뜬금없이 불려온 친구들이 갑자기 출발선상에 섰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달리기를 한다니까 사람이 승부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갑자기 승부욕이 불타가지고 한번 잘 달려봐야 돼 싶어서 출발을 했는데 제가 있는 힘껏 얼떨결에 열심히 달렸습니다. 한 바퀴 좀 도는데 제가 1위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놀랍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더 힘을 내가지고 이제 달렸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지막 결승점을 1위로 통과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은 당연히 저겠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를 보던 친구들도 깜짝 놀랐고 제가 1위로 통과를 했습니다. 저도 너무 대견하고 기뻐가지고 TV에서 보던 세리머니도 하고 막 손을 흔들고 막 부위도 하고 소리치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껏 승리의 기쁨을 만끽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뒤에 쫓아오는 애들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멈추지를 않고 한 바퀴를 더 도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어요. 원래 4바퀴 돌아야 되는데 제가 3바퀴 돌고 나서
그냥 거기서 박수 치고 부위하고 세리머니 하고 이제 뒤에 오는 친구들이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권했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그대로 네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1등인 줄 알았는데 꼴등이 되고 말았어요. 기준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대항해서 페르시아와 메데라는 나라가 이제 신흥 강국이 돼서 이제 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나라가 연합 전선을 펼쳐서 바벨론을 대항하고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접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좀 안정화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어떤 시스템과 또 관료들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누고요.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관할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참 대단하죠. 유대 식민지 출신으로 다니엘은 그야말로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다니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페르시아 관리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했고요. 마침내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최고의 총리, 손꼽히는 최고의 총리가 되었다가 한순간에 사자굴에 떨어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의 이런 삶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지금 다리오를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의 삶이 물론 좋고 행복했던 그런 승승장구했던 순간도 있지만 사실 형통하다라는 한 단어로 다니엘의 삶을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굴곡진 부분이 참 많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니엘의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성도가 가장 행복한 성도, 가장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는 거짓이 없는 진실함입니다.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 거짓 없는 진실함.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른 관료들은 다니엘이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유대 식민지 출신이고 아무런 정통성도 없는데 권력의 핵심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여러모로 애를 썼는데 모든 조사를 다 해봤는데 고발할 근거가 없어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다니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허물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유일한 허물이 있다면 그의 신앙생활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과 혀로만 외칠 것이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보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죽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삶입니다. 물론 말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19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꼽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의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떠난 것을 제외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목회자에게 상처받았을 때 떠난다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참 이런 자료를 보면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타적인 모습과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속이 좁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실망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항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짓 없는 진실함이 교회와 성도에게 요청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저도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다짐이냐면, 개인적으로는 우선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목사가 되자. 물론 유능한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목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가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교회 인근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주일날,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일날이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쉬는 날입니다. 주일날 좀 쉬려고 하는데 교회 교육관 쪽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쉬는 게 방해가 된다 하는 그런 민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 예배, 이제 주일학교 예배 같은데 아마 드럼 소리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그 분과 함께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매주 이제 미세하게 소리를 좀 줄여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우리가 좀 예배를 세팅하고 악기를 세팅하는 편한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또 그 위치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에 놓으니까 소리가 좀 더 나는 것 같아서 악기의 위치도 바꾸고, 뭐 큰 공사는 아니지만 작지만 방음 공사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하고 매주 소통을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악기 소리는 좀 바꿨는데 소리가 좀 어떠세요? 이번엔 제가 방음 공사를 했는데 소리가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매주 소통을 하고 소리를 조금씩 잡아가서 거의 다 잡았어요. 거의 다 잡았는데 그때 이제 민원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가 거의 잡혀져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제가 참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은, 과연 교회가 다르긴 다르네요.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우리 청복교회 부임한 지 그때 한 3, 4년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들었던 가장 좋은 말보다 그 말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과연 교회가 다르긴 다르네요.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죽전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갈망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여정에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는 감사를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성 감사를 발견하는 기도.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페르시아의 관료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그 법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을 제외하고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도 구하는 것을 금한다. 한마디로 기도하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이 금령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벌칙을 준다라는 것까지가 그 법령의 내용입니다. 왕에게만 기도하고 구해야 하니까 거의 왕을 신격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를 금방 세우고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왕권이 아직 확고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런 법안을 올려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땡큐 하면서 즉시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의 타겟은 따로 있지요. 바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에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이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한 달 동안 기도를 멈춰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을 것을 적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다니엘은 법이 통과된 것을 알고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감사하였더라.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결론이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들어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발견할 때까지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고 확신 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간에 물건을 수납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처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공간에 물건을 수납할 때 큰 물건부터 넣습니까? 아니면 작은 물건부터 넣습니까? 어느 물건부터 넣습니까? 큰 물건부터 넣게 되어져 있습니다. 큰 물건은 먼저 넣고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남은 공간 사이사이에 자잘한 물건들을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물건들을 다 넣을 수 있고 많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가 먼저 우리 삶에 크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은 자리 사이사이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감사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기도와 감사는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다 보지는 못하고 요약판만 봤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영화를 좀 전편을 다 보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기파 배우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역할이 뭐냐 하면은 시한부 암 환자예요. 말기 암 환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고 제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못 해봤는데 이제 죽을 날짜를 받아 놓았으니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 모든 일을 한번 다 실행해보자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히말라야 산도 등정을 해보고,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좀 부럽더라고요. 저도 목회 활동하느라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못 해본 게 하도 많아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나도 좀 저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말기 암 환자가 돼야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제 이 두 사람이 버킷리스트를 정해가지고 히말라야 산도 등정해 보려고 하고 또 스카이 다이빙도 해보고 이제 많은 그런 도전을 합니다. 평소에 해보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의 마지막에 주인공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일 중요한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고요, 그 뒷마당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바베큐 파티를 하고 식사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옆에 두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이런 감사를 깨닫습니까? 기도할 때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요, 특별히 요즘 이 무더운 여름철 아니겠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시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감사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와 기도가 한 세트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앞서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생활에서는 감사를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기가 찾아올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나서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저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리오는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석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기적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위기의 순간 다니엘을 사자굴의 위험에서 구한 것은 결국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서 6장에서는 사자굴 속에서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셨던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위기 자체를 없애지는 않으세요. 대체로 위기 속에서 버티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입장에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하세요. 좀 우리 마음으로는 사자굴 들어가는 것까지 다 막아주시면 좋은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허용하세요. 근데 사자 입에 들어가는 것은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없애는데 우리의 총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 문제 자체를 없애달라는 것을 기도하게 되거든요. 다니엘로 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물론 안 들어가면 최고 좋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하나님, 저 사자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내세요. 사자와 공존하게 하십니다. 사자와 함께 살아가게 하세요. 근데 대신에 사자에게 잡혀먹지는 않게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일이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본문을 좀 묵상을 하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밤 늦게까지 묵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와 이 사택 거리는 무척 가깝습니다. 한 5분 정도 이제 걸리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집에까지 가면 그 사이에 아마 못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을 한 서너 분 정도로 만납니다. 가게 일하시는 또 집사님 계시고, 또 가다 보면 할머님 권사님 또 만나서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제 그렇게도 하시고, 또 엘리베이터 타면은 또 한라인에 사시는 또 성들도 계시고, 이제 평범한 동네 목사예요. 이제 그런 제가 그 사택으로 이제 그 설교 준비를 마치고 가는데, 그날 밤에 좀 늦게까지 사역을 하느라 한 새벽 1시 정도 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짧은 거리 5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사택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가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바로 사자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어느 순간 너는 사자가 되어 주위 사람들을 물어뜯는 사자가 되고 말 것이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사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사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했는지 5분 걸리는 거리를 제가 20분 걸려서 왔습니다. 발걸음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어떤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위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 안에 죄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내 자신, 그리고 그 죄악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바로 진짜 위기이며 진짜 사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한순간 사로잡히면 사자와 같은 사람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는 바로 내 자신이 사자이며 힘들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사자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 이전에 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준, 이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사자가 될 수 있음을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 다른 상황과 사람을 이기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내가 상처 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경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힘든 환경도 많겠지만, 여러분, 상당 부분은요, 내가 오히려 환경을 힘들게 만들고 내가 상처 준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니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며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거짓이 없는 진실함입니다. 영성생활에는 우리의 간구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할 때까지 기도하는 그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는 모든 것 다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한 기준이 되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찬양이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세상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다니엘이 한순간에는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바로 그 다음 장면에는 사자굴 가운데 있죠. 사람 변하고 세상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변치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변치 않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거짓 없는 진실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짓 없는 진실함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서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발견하는 기도가 우리의 영성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림 없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